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발을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미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를 다룬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를 하나하나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중수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강하게 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성벽을 복구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그것을 복구하는 일은 처음 그것을 세울 때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도 쉽지 않았을 것이니 성벽 재건과 같은 대규모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든 성벽을 다시 세워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구하려는 이 성벽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의 성벽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벽의 의미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며 완전히 무너져버린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을 거라면 성벽은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지켜줄 테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독립된 민족 국가라면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돌아온 포로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데도 성벽을 복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이미 패망해버려 돈도 물자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해도 과거처럼 튼튼한 성벽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성벽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페르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겨우 쌓아놓은 이 성벽으로 그들의 민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정체성, 자존심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벽 재건 사건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곳에 다윗의 묘실과 용사의 집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묘실은 말 그대로 다윗을 비롯한 역대 왕들의 무덤이고, 용사의 집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막사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한 지금 이 다윗의 묘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무덤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 없는 틈에 도적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약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서야 이 왕들의 무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폐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임명되어 왔을 뿐이니 성벽을 세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의 왕의 무덤입니다. 방치되고 약탈당했을 것이 뻔한 폐허입니다. 그 폐허를 성벽으로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묘실에 이르는 성벽을 복구해 다시 무덤을 보호합니다. 끊어져 버린 나라의 정통성을 다시 기억하고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성벽 재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의 무덤을 다시 보호함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성벽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자존심, 지켜야 할 정체성,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여 불렀던 노래로 알려진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폐허밖에 없는, 이제는 나라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복구하고 왕가의 무덤을 복구합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돌담이 아니라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체성과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든든한 성벽의 보호 아래 태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구된 다윗의 묘실을 보며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페르시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후손이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며 오늘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성벽을 복구하고 왕들의 무덤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초라한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져버린 삶의 영역들이 있을 테고 이제는 잊혀져버린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계승해야 될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들며 세워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 초라한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점점 교회가 감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로 치부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리라는 믿음, 그 정체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때로는 무너져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정체성과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